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가당치도 않은 저희들에게 새 예루살렘을 열어주시고 그 아름다운 나라로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깨닫지 못하여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는 인류의 목까지 저희 사명과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드리오니 아버지 부디 너그러이 부족하오나 받아주시옵고 아버지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평화가 있으시기를 저희들이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지금 대청소하고 계시는 이 작업이 더 빨리 이루어지기를 저희들이 항상 청원드리며 어, 그것을 위해 배상과 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악의 세력, 그 인간의 뜻, 어서 빨리 지금보다 더 빨리 폐망시켜 주셔서 이제 이 나라는 아버지의 뜻, 신적 질서의 진리가 5,200만 모든 국민이 따르는 도덕과 윤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곧 있을 지방선거에서 악의 세력은 절대로 당선되지 못하도록 아버지 지난번 대선에서와 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시기에 속성이 올바르고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을 손수 뽑아주셔서 이제 그들을 중심으로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군림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가련하게 이 나라를 보아주셔서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교육감 선거가 있는데 교육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부디 선의 세력이 교육감 선거에 당선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 메시지 아버지께서 어떤 내용을 가르쳐 주실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5월 2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모든 상황에서 너희를 위한 나의 신성한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이런 기도는 사심 없는 목표들을 가진 용감한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이것은 너희 아버지인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기도다. 이런 기도는 사랑하는 마음, 곧 모든 결과에 있어 나의 뜻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해 죽었으며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의 뜻을 사랑한다. 나의 뜻은 흔히 너희의 인간적인 뜻과 일치하지 않지만 나의 뜻은 궁극적으로 완전하며 모든 것을 아우른다. 나의 뜻이 어떻게 완전한 해답이며 완전한 해결책인지를 볼 수 있도록 깨우침을 얻기 위해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줄에 아버지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모든 상황에서 너희를 위한 나의 신성한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아버지의 신성한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여기서 모든 상황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를 들어 하느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그 순간순간들. 요때 하느님이 배제되고 인간적인 내 뜻 안에서 살아가는 순간이거든요. 그런 순간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순간이면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사심 없는 목표의 기도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상황이라는 거는 하느님과 연관지어서 매 순간마다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순간들이 되게 해야 그래야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사심 없는 목표의 기도도 할 수 있고 요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어 그렇게 상황은 어 하느님을 배제하지 않고 무엇이건 다 하느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하고 말하는 나라에서 살아야 하고, 또 그 아버지의 신성한 뜻을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또 무엇이 준비가 되어야 할까요?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겸손함의 반대인 교만, 그 교만의 근원이 되는 직접적 요소로서 남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요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판단이다. 그러면 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적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보통 남을 판단해. 그러면 어떤 말로 했을 때만 판단한다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은 말은 물론이거니와 내 안에 아예 그렇게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인식되어 있는 거 있죠. 저 사람에 대해서 깔보고 한 수 아래로 낮추어 보는 것이 인식되어 있는, 근데 말은 하지 않고 침묵되어 있는 상태. 요런 상태를 다 아울러서 판단하는 나라와 지적하는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은 겉으로 말로 해야 하지만 '판단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요것을 알아야 하고, 쪼끔 더 디테일하게 그 판단의 나라를 설명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내 기준의 판단으로,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을 판단하여 응징하는 것. 그게 침묵으로도 할 수 있고요. 말로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로는 어떤 단어를 쓰느냐, 그리고 말투가 그 억양의 논조나 어조가 어떠하냐, 요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저 사람을 판단하고 깔보고 지적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판단이나 지적은 그럼 왜 나오는 건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없을 때, 그럴 때, 사랑이 없는 상태일 때 판단과 지적을 행간해서 살 수 있고, 그다음 세 번째는 그럼 이런 상태는 지금 나의 영혼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를 살펴보면, 아, 겸손이 없어서, 즉 정직성이 없어 가지고 사탄의 도구가 된 상태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얼른 그 프레임에서 빠져나올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의 어 어떤 개념의 나라에서 판단, 지적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개념이 어떤 사람 안에 내재적으로 있으면 그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아버지 신성하신 뜻을 다 아버지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해지겠죠. 왜?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뜻을 받아들이려면 그 아버지의 뜻만 순종하고 내 뜻을 버려야 되는데, 교만과 판단과 지적과 이런 것이 살아있는 상태면 아버지의 그런 나에게 주시는 다양한 상황이나 여건이나 나에게 펼쳐지는 일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내 뜻이 항상 앞서가니까. 그런 차원의 나라입니다. 이런 기도는 사심 없는 목표들을 가진 용감한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자, 이렇게 모든 상황에서 아버지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심 없는 목표를 먼저 가져야 된대요. 그렇죠. 즉 다시 말하면 남에 대한 편견이 없는 그런 목표, 남에 대한 편견이 없어야 사심 없는 목표를 내세울 수 있죠. 또 어 자기를 위한 욕심이 없어야 되겠죠, 또한. 여기서 사심 없는 목표라고 하는 나라의 관점은. 이렇게 남에 대한 편견이 없는 나라, 그리고 자기에 대한 욕심이 없는 나라, 이런 사람만이 사심 없는 목표를 정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할 때.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사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다른 강의에서 보면 "사사로운 감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사사로운 감정과 같은 나라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의 나무에 이렇게 펼쳐져 나온 두 가지의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어 나의 어떤 저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나 인식된 내 기준 가운데 인식된 것으로서 가지게 된 마음, 그게 어떤 사사로운 마음, 사심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없는 목표를 세우려면 아 남에 대한 편견이 없는 것이 근본이 돼야 되고 또 자기를 위한 욕심을 배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목표들을 가진 용감한 마음에서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용감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건 왜냐? 어 나를 배제하려면은 거기 용기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용기가 필요하죠. 왜?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만 살아가는데 나를 배제하려면 왠지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러니 용기가 필요하죠. 또 여기 앞에서 사심 없는 목표를 설명할 때 남에 대한 편견 없는 마음 그리고 자기를 위한 욕심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기를 위한 욕심이 없는 게 용감한 게 필요하고 또 남에 대한 편견이 없으려고 해도 용감한 게 필요하죠. 왜? 그 사사로움을 안 가지려면 자꾸 나를 배제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용감한 마음이라는 건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는 그래서 결격 사유가 없는 상태. 그게 용감한 마음의 나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심 없는 목표가 있어야 네가 용감한 마음에서 기도를 할 수 있단다. 이것은 너희 아버지인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기도다. 많은 기도가 있는데 이렇게 사심 없는 목표를 가진 용감한 마음에서 바치는 기도가 하느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기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일까? 모든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서 나와 인발부된 어떤 가족을 위해서 내 이득을 위해서 사욕과 욕망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요 앞에 사람은 사심 없는 목표로 용감한 마음에서 기도한다면은 나를 배제한 나라에서 기도하는 것이요. 또 남을 깔보지 않고 존중하는 나라에서 사랑하는 나라에서 기도하는 것이니까 이게 거룩한 사랑에 부합하는 거요. 십계명에 부합하는 정신이죠. 그러니까 즉 아버지의 질서에 부합하는 정신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런 기도는 사랑하는 마음, 곧 모든 결과에 있어 나의 뜻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그래서 이러한 어 사욕과 욕망이 없고 남에 대한 편견이 없는 자기를 배제하는 이런 기도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즉 아버지의 뜻임이라면 그것이 무엇이건 저는 그것만을 따르고 아버지 뜻만을 존중합니다. 이런 마음에 장착되어 있을 때 기본적으로 그런 영혼에서나 이런 용감한 기도, 사심 없는 목표의 기도가 우러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전반부의 내용에서 좀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이웃을 위해 너를 배제하고 너는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하는 게 이제 계명 정신인데 그럴 때 가장 장애가 되는 게 뭐냐면 판단, 지적, 그 겸손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인 또 그 판단과 지적을 하라고 한 권한을 하느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근거하면 무엇을 판단해서 결정하실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하느님 아버지께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모든 문제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건데 근원적으로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가 그런 판단이나 지적을 하지 않겠죠. 근데 근원적으로 사랑이 없기 때문이고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겸손이 있을 리가 없죠. 그리고 겸손이 없게 되면 어떤 악이 또 역사하게 되냐면 사사로운 감정이 계속 올라와요. 왜 겸손하고 사사로운 감정이 무슨 상관이냐면 겸손은 이꼬르 정직인데 정직하다면 저 사람의 부족을 지적하기 전에 나의 부족을 먼저 볼 수 있는 양심이 있겠죠. 근데 나의 부족을 먼저 볼 수 있는 양심이 없다라는 거는 곧 정직하지 않다는 말이고 정직하지 않다는 거는 겸손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정리하면 겸손이 없으면 사사로움이 발동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사사로움이 있으면 그 영혼은 이제 그때부터 남을 판단하고 그리고 말과 인지된 침묵으로 응징하는 이런 단계로 이렇게 마귀의 도구가 되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 요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25일인가요? 24일 강의에서 우파의 즉 선의 세력의 약점이 뭐냐. 그 선의 세력이 가지고 있는 양질의 속성이 정의가 있는데 그 정의가 자칫 잘못하면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이간질하고 흉보고 이래서 그 전체를 초토화시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요런 그 정의의 약점이랄까? 부작용, 오해. 이것을 마귀가 잘 불러일으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것도 이런 부작용이 왜 있을까? 이거는 자신을 뜻을 기준으로 삼는 정의, 원래 정의의 기준은 하느님의 뜻이어야 되고 또 그 정의라는 것은 올바르게 쓰이려면 자기 자신을 그 진리의 잣대로 바라보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정의로 쓰여야 되는데 이게 인간적인 나라에서 살면 다 남을 재단하고 단죄하고 도려내는 이런 정의로 쓰게 되는 이런 악용당하는 마귀에게 활용당하는 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많은 기도가 있는데 사심이 없는 목표와 용감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걸 아버지는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사심의 목표 내 사욕과 욕망, 내가 좋아지는 것, 내 가족, 나와 관련된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감해지기보다는 용감하려면 내 것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내 자아의 양식을 내는 걸 포기해야 되고 내 이득이 되는 걸 포기해야 되는데 그렇기보다는 남을 손해가 끼치게끔 교묘하게 처신하고 내 욕심을 비겁한 방법으로 채우는 거의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사심 없는 목표와 용감한 마음에서 하느님만을 위하고 이웃을 위한 기도라는 사람은 극소수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하느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기도라는 거죠. 왜? 그게 아버지 법칙에 부합하는 기도니까. 아버지 질서에 부합하는 기도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요 나라를 이제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을 보면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해 죽었으며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의 뜻을 사랑한다. 자, 이렇게 어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하느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은 게 맞죠. 남에 대한 판단이나 지적 없이 겸손하고 정직해서 그리고 그 정의가 병들지 않아서 그 정의가 항상 진리의 근거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 진리의 근거에서 나를 그 잣대로 재는 이런 정의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정의죠. 그럼 요런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은 거죠. 그쵸? 그리고 그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기에 너무 당연한 거죠. 요런 행간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 죽었으면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의 뜻을 사랑한다. 자, 자기가 다 배제됐기 때문에 자기를 이런 사람은 신뢰하거나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느님만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다고 한들 그 모든 것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나의 뜻은 흔히 너희의 인간적인 뜻과 일치하지 않지만 나의 뜻은 궁극적으로 완전하며 모든 것을 아우른다. 하느님의 뜻은 우리의 인간의 뜻과 상극입니다. 하느님은 다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참되시고 바르시고 아름다우시고 이런 수억만 가지의 속성의 뜻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뜻은 내 자아가 왕이고 내 뜻이 왕이고 내 선이 기준이고 그래서 그것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사사로운 감정과 사심의 나라에서 편견과 지적과 어 이간질로 또 응징으로 이렇게 해서 분열을 조장하는 이런 것이니까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거의 상극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그래서 흔히 우리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여기 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궁극적이라는 단어를 쓰신 이유는 종착역에 이르러서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하느님의 뜻이 옳았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궁극적인 나라에서 보면 아버지의 뜻만이 완전하고 모든 것을 아우른다 하셨습니다. 자, 모든 것을 아우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면은 우리는 모든 게 다 한시적이고 한계가 육도 그렇지만 다 한계 가운데 있고 한시적이고 근시안적이고 이렇다 보니까 동쪽과 서쪽이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면 동쪽의 여기 일부분, 서쪽의 일부분 요렇게 볼 수 있는 시야가 다예요. 근데 모든 것을 아우른다라는 시야는 어떤 거냐면은 동쪽의 저 끝에 서부터 서쪽의 저 완전 끝에 이 전체에 이 전체에 걸쳐서 조금도 어디가 부족하거나 뒤처지거나 어 불공정하거나 이런 것이 없이 그 전체에 골고루 아버지의 뜻이 다 미치셔서 필요한 것을 적절히 조화 가운데 주시는 이런 나라가 모든 것을 아우른다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나라가 모든 것을 아우른다. 아버지 뜻은 이런 거고 이렇게 완전한 것이니까 이런 아버지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장 그 영혼에게도 나에게도 하느님 아버지께도 가장 좋고 완벽한 거다. 요런 나라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나의 뜻이 어떻게 완전한 해답이며 완전한 해결책인지를 볼 수 있도록 깨우침을 얻기 위해 기도하여라. 자, 우리의 근시안적이고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서 한계적인 이런 인간은 하느님의 뜻이 어떻게 완전한 해답이야, 완전한 해결책이야,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신뢰나 믿음이나 어 그 정확도가 떨어지죠, 다 질적으로. 그러니까 네가 그런 것을 깨닫고 볼 수 있게 기도해라. 즉 다시 말해 아버지 뜻만이 옳음을 완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세요.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라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오류와 부작용 가운데 하나가 특히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치명적 약점이 뭐냐면 정직하지가 못하고 겸손이 없다라는 점이죠. 어 정직하다면은 싸움이 일어날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어떤 것을 판단해서 지적해서 말하기 이전에 먼저 정직으로 자기를 훑어보겠죠. 아, 아버지 뜻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범에 근거해서 보면 '나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게 하구나.' 그러니까 그런 부족한 내가 감히 남에 대해서 합당한 근거 없이 남을 깔보아 판단하는 어떤 그런 지적이나 판단이나 응징하는 나라에서 산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구나.' 요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인간 안에 살아가는 교만의 마귀를 죽이려면은. 근데 인제 모든 것이 풍요해지고 또 사회 정서나 풍토가 다 상대주의적으로 '모두가 다 소중한 거야. 다 존중받아야 돼.'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인간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교만하고 정직 없고 겸손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영혼으로 이렇게 많이 변질되어 온 그게 현 인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희생을 하느님께 드린다 한들 어떤 기도를 바친다 한들 다 불발이요 효용과 가치가 떨어질 것이요 그런 기도는 아버지께서 들으시지도 않을 거라는 요런 함정을 우리가 스스로가 자꾸 깨닫고 잘 인지해서 그 오해의 터널 그 겸손 없이 살아가는 것이 왜 재앙인가라고 하는 그 오해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때 그럴 때야 비로소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천상의 나라에 차곡차곡 쌓일 수 있게 되고 그때가 돼서야 아버지께 바쳐 드리는 선물도 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이런 기존의 병든 정신의 나라에서 어 무언가를 행한다는 것은 아무리 행한다 한들 그것이 결코 하느님께 온전한 것으로 바쳐지거나 아버지께서 즐겨 받으실 수 없다라고 하는 요 점 또한 오늘 이 부분이 나왔을 때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은 참 많은 은총이 필요한데 그중에서도 제 자신을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이런 은총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인지를
그냥 어떤 표면적으로 일회성으로 단발적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진정성과 진심 어린 마음과 정직과 회개의 나라에서 깨달을 수 있을 때 그럴 때 영혼에게 우리들 각자의 영혼에게 진짜 발전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영혼만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총이나 축복들을 받기에 합당해지는 기본 그릇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5월 2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